오늘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질문을 낸 사람은 저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저도 좀 꼭 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됐지 뭐.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그러면 되지 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인간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교회를 왜 떠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죠. 왜 싸웁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10계명 중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사람관계, 하나님 관계를 골고루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여러분 처음과 끝을 빼고 나면 앞부분은 하나님 관계, 뒷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 말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는 다 하고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았지만 불신자에게까지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교회가 불화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원고를 쭉 썼는데 밤사이에 오늘 새벽에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제 앞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how to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쭉 이제 내일도 나올 텐데 그럼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지 인간관계를 무엇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로마서 12장 18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또 기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는 불신자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100%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관계 완벽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거의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런데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합니까?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화목하려고 해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 어떤 두루두루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좀 생각되는 사람이라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몇 가지,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몇 가지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전부 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어차피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한계를 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아니, 인간관계를 지금 잘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는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죠.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지. 인간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깨뜨리는 일인데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한계를 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모든 심각한 인간관계의 파괴는 여기서 나옵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한계를 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따라서 고의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또 감정적으로 조금 견디지 못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계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죠. 고의적으로 한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 때때로 실수할 수 있죠.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그런데 고의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고의적으로 교회를 불화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신앙난제 해결하기 40개 중에서 23, 24, 25번에서 잘 다뤘습니다. 가장 이제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사람의 병도 있고 뭐 기질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 이 고의적, 이거는 큰 문제다. 그런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비판이나 논쟁이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판, 논쟁,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라는 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별력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바보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죠.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결코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비판이나 논쟁이나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부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인간관계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은 시작. 비판은 거의 쓸데없는 짓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걸 다 100% 받아들이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전문가가 뭐 그냥 했겠습니까? 이분은 수천만 명이 이번에 책을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비난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은 시작. 비판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까지도 적으로 만들며 그러면서도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문제만 되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꼬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수천 개 백화점을 뒀던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30년 전에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진행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탄하지도 않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판이나 논쟁이나 정죄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비난이란 집 비둘기 같다. 집 비둘기. 집 비둘기는 이렇게 날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십시오. 그 비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서 비판이나 논쟁이나 정죄하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를 논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저를 보세요. 논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잘 설명하면 받아들이겠지, 논리적으로 말하면 깨닫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감정이 이미 꼬여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히려 설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서 음모와 모함과 거짓말까지 지어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번 읽어보죠. 나는 시작. 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일어나는 논쟁을 깊이 듣고 비판도 하고 참가도 하여 그 효과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결과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논쟁을 피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은 피할 일입니다.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논쟁, 비판, 정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대적하고 더 반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쭉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무튼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 우리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왜 유대인 남자가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 여자가 내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고 주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정죄나 논쟁은 피하는 것이 최고다. 물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반응하신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만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복잡합니다. 따라서 어떤 권위에 의해서 훈계하고 치리하는 것은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줄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고요, 죽음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징계하는 거, 그거는 인간관계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주로 이제 하나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잘 알아요.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깨지고 또 시험받고 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 한계 넘지 말아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논쟁하지 말아라. 한계를 넘지 마라. 너무 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무 악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둬라. 그만둬라.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길로 들어서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 것은 그렇게 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도 없고 저는 이 두 가지, 한계를 넘지 말라, 비난이나 정죄나 논쟁하지 말라, 여기에 90%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대로 하면 정말 할 수 있거든. 뭐 불가피한 거 어쩔 수 없는 건 빼고, 그런 건 빼고 반드시 행복과 성공과 복된 인생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도 잘하지만 인간 관계도 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